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느 종교든지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바 교훈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응답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얼른 생각에 이제 뭐든지 기도하면 되겠구나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산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박수 치면서도 기도하고 찬송으로도 기도하고 하여튼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는데 한 가지 비밀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의무나 행사가 아니고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응답을 받는 형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 급한 성격에 얼마나 빨리 받고 정확하게 받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것도 좀 반성이 되죠. 그래서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걸까? 그게 궁금할 거예요. 그 응답을 받는 기도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뭔지를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이 들은 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 안 하고 그냥 세상적인 어떤 종교인들처럼 기도해서는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충성을 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설교하는 설교도 하나님 뜻대로, 교회 모든 행사, 예배의 모든 중심, 다 하나님 뜻대로, 교회 헌법을 지을 때, 어떤 세례와 성찬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근거는 성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게, 성경을 벗어나서 가령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뜻이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데 성경 계시 외에 하나님 뜻이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성경에 좀 근거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지역 이름이 현실적인 우리 지역의 이름이 있고 동서남북 이야기가 있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에 그런 언지가 있어야지.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성경에도 도저히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점장이 같은 소리를 하고 그냥 이상한 소리를 예언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또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잘 해야 되겠죠. 그거에는 이제 동의를 하실 건데 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는 거지. 우리 기도를 하라 하면은 뭐든지 구하고 해요. 기도회를 한다 그러고 기도하고 그런데 대중 없이 그냥 떠들고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잘 하는 거냐. 일단 그렇게라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뜻은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을 해서 기도를 하면 분명히 응답을 기다리게 되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기도를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수가 있거든. 그러면 내 혼자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자기 탐심과 정욕, 자기 본성대로만 기도했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응답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적어도 가질 만한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지 어떤 감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 자체가 맞는 것은 여기 본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 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2장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의 길을 가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 사람을 중생케 하고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에베소 1장에 깨닫게 하시는 17절 이하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중생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그 깊이 있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환하게 비춰주신다고 성령께서는 하나님 뜻을 다 알게 하신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런 역사를 하고요.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로. 성령이 없이 일하는 모든 성도의 제스처, 계획, 평가는 안 받습니다. 옳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유에서 중심을 가져야 될 게 기초가 될 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평신도 초보 신자라든지 경험이 없는 사람 오래되어도 성령을 따라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신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못 알아듣는 게 동정받아야 할 처지가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감각은 지식인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인이 오히려 더 성령의 감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고집을 피우고. 성령의 감각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양심으로 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아니고 양심이 주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결국은 성령에 잠식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고 마음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다는 말도 성령님이 감화를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할래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보이지 않는 제3위 하나님으로서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인데 성자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셨고 성부 하나님은 아예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고 결국 마음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좌소가 어딘가 하면 우리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예민하고 어렵죠. 막연하게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떠서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먼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한참 이렇게 아래입니다. 아래는 이제 100번을 아래여서 응답의 그런 확신을 갖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기도 생활을 늘 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늘 하지 못하다가 보면 한 7, 80%는요. 헛시간이 가요. 계속 맴돕니다.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떠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 20% 정도는 조금 간절해지죠. 그런데 한 10% 정도의 시간에는 양심을 읽어요. 자기 양심을.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 양심으로 정말 믿고 정말 의존하고 정말 간절하고 정말 믿음인가 하는 것을 들이대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적 기도가 있어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한참 동안 갑니다. 원래 기도 시간을 별로 안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진 4분의 3 정도는요 육신에 매여 있는 자기와의 싸움 비슷해요. 그를 떠나서 유체이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떠나서 성령의 바른 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나중에 찾아와요. 처음부터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표현이나 입담 있게 말하는 기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면서 무엇을 간구하든지 관계없어요. 그 간구하게 할 때는 반드시 성경적이고 탐심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중심으로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의도가 목적이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속은 아주 엄흉한 생각을 가지면서 뭐 주시옵소서 어찌해 주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간구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최종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이 아주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기도 잘 안 될걸요. 뭘 뭐 필요해서 구하고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계산이 처음에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정서로는. 일반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면서 기도할 때 이 정상적인 기도를 하는 시간은 좀 더 해야 돼요. 간단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일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간 사람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좀 문제는 좀 다릅니다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뭐 교회 와가지고 뭐 기도하라니까 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안 되니까 안수해 주세요 이 다 허당입니다. 그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뜻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는 기도를 하면은 정확한 기도가 된다 하는 말의 논리가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이 간구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 해석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결정적인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며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느 교회 가면은 뭐 기도 응답을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는 장소가 아니에요. 탄식입니다. 탄식. 이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기도해요. 내 의지로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기도를 조금 바꾸기도 해요. 말 태도를. 처음에는 퍼지르고 앉았다가 성령이 감동하면 구부릴 수도 있어요. 구부리는 것도 모자라서 뻗어서서 벌서듯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얌전하게 기도하다 나중에는 몸을 흔들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키면 사람마다 의지, 성령이 좀 다른데 성령이 감화하는 기도를 혹시 뭐 볼 건 아니지만 혹 옆에서 보게 됐다 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살포 넣다가 산기도 왔던데 보면 여러 다니다 보면 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에서 기도할 때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요. 옆에서 들으면 가슴이 징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주로 탄식 기도가 나와요.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무엇을 간절히 구하든 너무도 탄식스럽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어나운서처럼 조곤조곤 말로서 전달하는 그런 스타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는 거짓 보면은 가슴 치며 애통하며 그렇게 동동거리며 그런 기도의 끝은요. 응답이 반드시 내립니다. 탄식의 기도만큼 응답이 빠른 게 없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부터 탄식하자. 이래가 탄식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응답케 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때는 탄식케 하다라는 거죠. 내 말이 아니고 여기에 어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했잖아요. 처음에 내가 기도했다가 누가 기도한다 이제 성령께서 기도하라. 성령이 나에게 와서 기도케 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전파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로 나갔는데 3년 동안 예수께 배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이야기하는데 말이야. 이제 기억나는데 너희들 믿어야 된다 말이야. 이래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가라사 하되 그래요.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입술을 주장해서
마음 전체를 주장해서 성령께서 뇌에 넣어놓고 경험한 말을, 예수의 복음을 쏟아부으려고 성령께서 꽉 사람을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제정신이 아니지, 이 사람은. 성령께서 가라사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는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자기 지식으로 말해도 성경이 있는 말은 말이지. 예. 근데 성령으로 말하는 거하고 배운 대로 내가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인격과 지식과 사견으로 말하는 거하고 그 논리적인 이야기는 맞더라도 성경적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설교를 할 때나 전도를 할 때나. 그리고 일반 사생활에서도 혹 어떤 경우에는 평신도라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그것도 뭐 신기에 맞춰서 그게 아니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정상적인 지금 정서인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길 가지 마라 할 때가 있어요. 이리 가라.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평안과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착오가 나는 게 신비주의나 자기 성격대로 행동해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데서 착오가 날 뿐인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길을 가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명하셨어요. 명령을 하셨다니까 성령을 따라 해가라고.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해가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게 할지를 알게 할 것이라고. 근데 그건 다 놔두고 무슨 사람의 교훈이나 책을 통해서 배운 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사견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대부분 그냥 내 인격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거짓말해요. 뭐 영털리 따른 건 아닌데 일반 사생활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손잡고 갈 만한 일을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일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반적인 우리 지식, 교양, 또 교회에서의 어떤 뭐 지식, 종교적 지식 이건요 무난하지 그냥 무난할 뿐이지 피곤해요. 그렇게 사는 것은 재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은 간증할 만한 건 안 나와요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죽는다 그 말은 아닌데 죽질 않지만은 그러나 큰 은혜의 어떤 시간은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단지 교회 풀을 뽑아내고 담장을 페인트를 칠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하는 것도 요번에 맡은 순서라서 하는 것 이것도 순종이죠.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교회 청소를 하러 왔으면 의자에 앉아서 먼저 기도를 하고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구석구석 잘 닦게 하시고 닦는 것도 아무렇게나 닦지 않고 괜히 닦는다고 하다가 의자 버리는 일이 있어요. 뭔 일을 하더라도 잘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은 잘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은 내가 성령차를 닦는데 아마 그 알바로 온 사람 같아요. 얼굴에 보니까 평안이 없고 물론 뭐 알바하면서 즐겁게 할 만한 그런 특이한 사람이 잘 없지. 그런데 안에 보면 제가 새 차였어 그때는. 근데 이제 청소기를 그게 긁으면 안 되는 자리가 부위가 있었다고요. 우드로대가 있는 앞에는 박스 위에. 그럼 크게 문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사가 다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화를 내서 그러지 말라고 왜 거기다 그걸 대놓고 자기는 잘하려고 했다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잘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으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상식. 근데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성령께서는 지각을 주셔서 그게 문제로서는 안 되는 걸 보이거든요. 지각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냥 예살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거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도도 그렇더라는 거지. 이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설명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기독케 하실 때에는 사흘 금식을 가행한다. 한 이틀 동안은 거짓 내가 할 거예요. 뭐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필요한 거 있고 애쓰고 하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단순히 그런 피곤한 나의
내 자신의 의지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어떤 뭐 아주 그 단단한 보자기에 싸가지고 잠시 띄어 올리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억울한 일이든지 뭐 계획이든지 뭐든지 간에 즐거울 수가 없어요. 아직 와닿지도 않았는데 일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서 갑자기 그렇게 피곤하고 몸이 안 그래요. 몸이 딱 바로 서요. 은혜가 돼요. 힘이 난다니까요. 방금 전에도 막 쓰러지게 그랬다.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면 갑자기 힘이 생겨요. 온몸에 열기가 난다니까요. 한겨울에도 몸이 뜨셔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충성,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 성령님과 함께하는 봉사. 그냥 봉사하는 것도 아름답죠. 불신세계도 봉사해서 참 미덕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봉사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막 봉사하는 것과 성령이 인도하셔서 봉사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절제와 그의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해요. 근데 세상에 있는 봉사는 좀 다르거든요. 어디에서 뭐 그냥 뭐 선행한다고 그냥 기부금 많이 하고 자기는 타락하고 웃기잖아요. 그런 일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충성,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안다면 그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자신이 교회 일을 하는 거나 무슨 봉사를 할 때에 막 열심만 가지고 막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상식으로 들리죠. 마르다가 손님이 왔으니까 막 음식 만들고 난립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뭐 다른 일 하는 것도 없고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잘하고 마르다는 잘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니까 조금 아쉽게 보이죠.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고, 예.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밥하러 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빨래하고, 이건요, 설교자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지금 말씀을 듣는데 손도 깎고 있는 사람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하고 사람이 충성하고 사람이 돕는 사람의 실력으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점이 있다니까. 그리고 본인도 피곤하고 보는 사람도 피곤해요. 내 실컷 일하고 욕 듣나?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따분할 수 있어요. 그 일이. 근데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일을 해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많은 일을 해놓고 자기가 구원 못 받을까 조심하라 성경에 그렇게 있죠. 성령께서 봉사하고 성령께서 전도하고 성령께서 심지어 기뻐하는 일도 성령께서 기뻐하는 거하고 그냥 박장대소하고 음식점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서 그렇게 떠들고 교인이라는 자가 그게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성령으로 하면 절제와 성령으로 하면 아주 교양 있게 합니다. 성령으로 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뭐 금식 기도를 한다, 산 기도를 한다, 철학 기도를 한다. 다 좋은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양심적으로 간절해야 됩니다. 두 손 들고 감 지르고 물 마시고 또 감 지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찾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일상의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생전에 한 번도 그런 양심 못 찾아가지고 기도를 한다 하지만 뭐 한 1분 하고 나면 할 것도 없고 그다음부터는 뭐 할 말이 없어. 성령님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렸대요. 성령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까? 뭔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아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1시간 가도 아무 기척이 없는데요. 2시간 가세요. 아휴, 2시간이나 3시간 해도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6시간 가보세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안 되지. 계속 간구하고, 간절하고,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공식적인 떠나서 자기 일터에 가서 또 기도하고, 일도 보도 안 하고 제대로 손에 안 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간절하다 보면 어느 날 터집니다. 딱 마음에 불이 지피면요. 기도가 그냥 불같이 저저저저 흘러넘쳐요. 그리고 탄식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들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이제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서로 조곤조곤 양심으로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람이요. 조직사회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말단 사원이
회장을 만난다. 그게 쉬워요? 그게 쉽냐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그리고 회장 만나면 분명히 이 말을 들어줄 거라는 보관이 분명히 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데 회장 만나러 가죠. 그래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찾아왔냐고. 집에 남비 하나가 필요한데 그 후라이팬 하나 사야 되는데 회장님 좀 싸게 좀 주세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볼때기 맞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 산이 무너지도록 감지르고 근데 뭘 구하니? 예, 우리 큰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만약에 수준이 그런 정도라면은 그것 구하러 이 산 먼데기까지 올라와서 죽는 이 산이 지금 기도하고 있냐? 이럴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어느 정도 차원이고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하나님도 응답하시는데 적어도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건 뭐 자기 사리 사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감 지르고 좀 그래요. 수준이 저급하게. 물론 우리 사생활에서 뭐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탐심과 일상적인 일만 가지고 꼭 뭐 밥 다오 하지 마. 일하세요. 성경에 그냥 밥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기도원에서 누가 뭐 돌 3개나 놓고 뭐 하나님요 금덩어리 되면 하나는 11조 하나는 감사한 거면 하나는 내거 하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 뭐 기도원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진리대로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실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 성령할 때인 기도. 이건 좀 막연하게 보여도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제발 뭐가 없어서 이렇거나 이런 생각 말고 알고 보면 기도 실컷 하다 보면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별로 기도할 게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충분히 주셨는데 뭘 내가 구하고 있냐 싶어서. 근데 어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 해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확실할 때 간절히 구하다 보면 성령께서 응답 전에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세요. 간절히 마음을 태우고 탄식해 하고 이제 그런 순간까지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 지경까지는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지금 그래 원하고 있거든요. 그냥 기도하라 하니까 이제 교회 정세에 젖어서 다 해요, 기도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 잘 생각해서 이 심오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활 일상이 돼야 됩니다. 양심으로 들어야 돼요. 내 혼자 막 떠들어가 안 되고 양심으로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빛을 주시며 아버지 뜻대로 그 기도의 제목을 잘 고려해서 하나님께 교정을 잘 해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또 친히 성령께서 막 기도케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자기 정신을 안 했다니까. 사도들도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기도도 성령께서 기도하고 충성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고 절제와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을 잘 체득해서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과 그 말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좀 응답이 압축이 되고요. 은혜의 시간이 압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어차피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성도는 성령의 호흡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비춤을 받고 성령이 아버지께 바로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